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으로 능력의 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라고 불리우는 시기가 있습니다. AD 30년경부터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이제 종교로는 인정을 받게 된 313년까지 약 280년간을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식인종이다 라고 부르며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경멸하기도 했던 그런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미뉴시우스 펠릭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200년대, AD 200년대쯤에 저술했던 옥타비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캐슬리우스라고 하는 이교도가 옥타비우스를 이렇게 공격을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비밀 집회에서 어린아이의 살을 먹는다. 옥타비우스는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 소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다고 말하는 것을 오해한 것이다. 우리가 먹는 것은 사람의 살이 아니라 빵과 포도주다. 원래는 이 가짜 뉴스가 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식인종이며 피를 좋아한다,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가 원래 유대인들을 향했었습니다. 소위 blood libel이라고 불리우는데 피의 비방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유월절 같은 그 유대인의 절기에 기독교인 어린아이들을 납치해서 죽여서 그 피로 마짜라고 불리우는 무교병, 그거를 만든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마구 돌았었습니다. 에드워드 플래너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에 이 블러드 라이벌, 피의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중세 유럽 전반에 걸쳐서 유대인 박해의 핵심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이상한 비방이 기독교인을 향하게 된 것일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갈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는 것을 들어보셨죠? 로마 제국은 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죠?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그것입니다. 로마는 원래 종교적으로 매우 관용적인 제국이었습니다. 너희가 믿고 싶은 신을 마음대로 믿어. 나 간섭하지 않을게. 대신 황제 숭배만 1년에 한 번씩만 하면 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유대인들도 물론이고, 황제가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황제를 믿고 맨날 살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황제가 신이다, 황제가 진짜 주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걸 왜 안 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거부한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 보면 반역인 것입니다. 정치적인 반역으로 간주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시절 기독교인들이 만나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로 숨어서 몰래 만났겠죠. 자기들끼리만 몰래 소갈소갈 하면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의 비기독교인들이 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소갈소갈대나 궁금하겠죠. 그러다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했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피를 마시라 그러셨어, 이런 말도 들었겠죠. 맥락을 전혀 모르는 채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또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이들은 피를 마시는구나. 아유, 끔찍해라. 어떻게 피를 마시지? 식인종인가? 그러면 누구 피를 마시지? 그러다가 혼자 하고 깨닫습니다. 왜입니까?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 어떤 5살짜리 아이가 사라지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옆 동네에도 사라졌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것들이 납치했구나. 왜 아이를 납치했을까? 어른보다는 아이 피가 깨끗하겠지? 게다가 아이는 힘이 약하니까 납치하기 쉬울 거 아니야.
아, 이놈들이 납치했구나. 이 한 사람의 근거 없는 상상이 이 커뮤니티에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는 시선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가 돼서 기독교인들을 괜히 미워하고 괜히 싫어하고 그런 근거가 되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피라는 단어에는 뭔가 사람으로 하여금 무서운 감정을, 뭔가 이렇게 끔찍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내 몸 안에만 있어야 되는 이 피가 밖으로 나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아이들도 그냥 넘어졌을 땐 안 울다가 피가 보이면 울기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이건 본능 같습니다. 그래서 피가 나오면은 본능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불편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찬송가가 그들 귀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피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피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의 효능을 최소한 한 번쯤은 경험해 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에는 어마어마한 능력,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피에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피가 빠져나가면 육체의 생명이 빠져나가고 죽는 거죠. 이 사실을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누구죠? 조지 워싱턴 대통령. 이분의 주치의들이 몰랐습니다. 당시의 의사들은 누가 아프면 방혈법을 자주 썼다고 합니다. 방혈법, 혈을 방출하는 법, bloodletting을 처방해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몸 안에 나쁜 게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아픈 거니까 피를 빼내면 피와 함께 나쁜 게 빠져나가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지 워싱턴은 1799년 12월 심한 목 감염으로 쓰러졌는데 당시 의사들은 12시간 동안 피를 뺐습니다. 4차례에 걸쳐서 방혈을 시행했고 결국 80 온스, 전체 혈액의 약 40%가 빠져나갔습니다. 많은 역사학자와 의학 전문가들은 이 방혈 시술이 이미 위독한 상태였던 워싱턴의 사망을 결정적으로 앞당겼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레위기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었는데 1700년대 최고의 의사들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이걸 어떻게 성경을 알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 대하여 쓰신 책이니 성경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된다는 말도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도 몰랐으니, 최고의 석학들이 몰랐으니,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된다는 것도 글쎄요, 대충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잘은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사면, 죄의 용서가 있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는 생명입니다. 피를 흘린 것은 생명을 흘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흘리는 것 혹은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는 것, 그때 사람의 죄의 사면이 이루어진다라는 원리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가 생명이구나. 최소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써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죄를 예를 들어서 우리 김규로 집사님이 죄가 많은데 김규로 집사님의 죄를 사하려고 제가 피를 흘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둘 다 같은 죄인인데 뭐 서로 피 흘리고 같이 죽는 겁니다. 저 사람의 죄를 사면하려고 누군가가 피를 흘려서 그 일을 이루려면 그 피를 흘리는 그 본인의 죄는 없어야지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처녀의 몸을 통해 아버지의 죄성을 물려받지 않은 채 이 세상에 오셔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 없는 존재의 피가 내 죄의 사면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뭐예요? 그러면 요즘 그게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존재하려면 기준이 존재해야 돼요. 기준을 어겨야 죄니까. 기준이 뭔지 모르면은 기준이 사라져버리면 혹은 야, 네 기준이 맞냐 내 기준이 맞냐 이거 따져봐야지 왜 네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냐 이게 기준 가지고 논쟁이 시작되면 이제는 죄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어겨야 죄가 되는데 기준이 뭔지 모르니 죄가 뭔지 모르게 되는 것이 현대 사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죄는요 단순합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율법이 기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어기면 죄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이 기준인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율법의 의를 완성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돌 맞아 죽으셨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있어야만 사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반드시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셨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약 2000년쯤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라는 것은 물론 그것 자체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이건 그냥 기록된 팩트입니다. 이건 그냥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고 성경에 따르면 그 피는 죄인들의 죄를 사면하기 위해서 흘려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피는 누구를 위해서 흘려진 것이죠? 창세전에 선택된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흘려졌을까요? 아닙니다. 왜 아닌지 그걸 제가 압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고 하시는데 이 누구든지는 누구든지입니다.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 그 누구든지는 창세전에 선택된 자 가운데 누구든지라고 하던데요. 이런 설명을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과
여기 있는 사람들의 친구들과 친척들과 아는 모든 사람들과 여기 있는 우리와 상관없는 모든 사람들을 다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 이 사실이 변하지 않아요. 원래요, 믿음은 사실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믿음은 사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저는 일본이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우리 사람들을 고생시켜서 일본을 별로 싫어하는데, 퍼스널리 일본은 없어 라고 아무리 세게 믿어도 일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씻으시려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때 흘리신 그 피는 이 가운데 1940년대, 30년대에 태어난 당신, 1950년대에 태어난 당신을 위해서 흘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려졌으면 모두가 다 구원받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입니다. 믿음입니다. 믿는 건 뭡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이 사실을 인정하면 그분의 그 효력이, 피의 효력이 그에게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셨나요? 네, 다 믿으셨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안 적혀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매주 교회를 나오면 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전 여러분이 봉사를 많이 하지 않기를 원하며 착한 일을 많이 하지 않기를 원하며 매주 교회를 빠지기를 원한단 말이 아닙니다. 그냥 구원의 조건에 이것이 조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닌 지가 40년을 넘기면 여러분이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면 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되면 이라고 적혀 있지도 않고 집사가 되면 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파야! 이러지 마시고 내가 집사요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집사인 거는 너무나 축복이지만 집사라는 뜻은 구원받았다는 뜻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적혀 있으니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신 줄 압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은요, 제가 아는 분이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1996년 10월 1일부터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날짜까지 하네. 확실히 구원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분은요, 그날부터 내가 교회를 다녀야지라고 결심한 날을 날짜를 댄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교회 다니는 것과 구원받는 건 다릅니다. 교회 다니는 건 좋은 것이지만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분의 피가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흘려졌구나.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 이루셨도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 끝났구나. 더 이상은 내가 더 할 게 없구나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가 믿으면, 이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을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버렸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도 남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오직 조건은 하나, 믿으면 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두 번째 능력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양심을 씻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양심을 씻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저함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못 섬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그럴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리야?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모두 깨끗하게 했는데 당신은 원래 자격이 없어. 자격이 있어서 섬기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걸 씻으셨기 때문에 하라는 것뿐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conscience. 이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양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해부를 해보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거. 이 양심은 성경에 로마서 2장에 하나님이 마음판에 기록하신 율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100% 아주 뚜렷하진 않지만 본능적으로 남의 것을 뺏는 건 잘못된 거야. 저 사람을 죽이는 건 잘못된 짓이야. 이런 것을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본능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심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기록하신 율법이라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이 그것에 반대하는 도시의 시민들을 탱크를 보내고 군인을 보내고 헬리콥터를 보내러 죽였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군대에 갔는데 저 사람들 안 죽이면 나를 죽인다고 하니까 명령에 복종해서 자국민들을 죽인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정신병을 얻었습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왜 그렇죠?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이러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양심은 거스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야, 그건 아니잖아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시끄러. 가만히 있어. 시킨 대로 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죽어. 라고 한 번 누르고 나중에 또 한 번 소리칩니다. 야, 이건 아니잖아. 시끄러. 네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한 서너 번, 4번, 5번 정도 하면은 이 양심의 소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해도 더 이상 소리를 치지 않습니다. 이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를 쳤는데 조용히 해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인두로 지져버려서 더 이상 입을 막아서 소리를 치지 못하는 양심을 사람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적혀 있기도 하지만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20대 때 양심을 아주 많이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처음에 소리치더니 제가 가만히 있어 하고 좀 세게 말하니까 점점 금방 소리를 안 치더라고요. 좀 이따 또 한 번 나오면 그때 제가 그거 누가 정했어? 그건 고정관념이야. 하고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 얘가 또 나한테 집니다. 그럼 제가 늘 잘 이깁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더 이상 양심이 소리를 안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는 아주 편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신 거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이유는 모르겠는데 삶이 막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는 참 나쁜 놈이다. 그런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럼 전도 따집니다. 네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 너보다 더 나쁜 놈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또 하나하나 따지면 또 이기는 것 같은데 또 마음이 불편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한 사람의 죽은 양심을 이렇게 자극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그냥 한 유명한 종교의 지도자여가지고 그냥 순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셔가지고 죄에 대한 그 징계를 대신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그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사하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다가요, 제가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제 몸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아주 크게 쓸모있지는 않지만 저를 사용해 주시라고 제가 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고 저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살아있더라고요. 보진 못했습니다. 꼬리에 진짜 뾰족한 화살이 붙어있는지 보지는 못했어요. 사탄이 살아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양심을 공격하더라고요. 야, 이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냐.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그냥 잠자코 살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괜히 나서지 마. 나서다가 예수님 욕보이지 마. 그러더라고요. 이 사탄의 음성은 매우 강력했고 매우 논리적이었고 매우 사실에 근거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하나하나 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너의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아, 그렇구나. 양심의 가책에 못 이겨서 나는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착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앞으로 더 못 나가게 저를 막고 있었던 이 사탄의 질긴 줄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으로 인해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뭘 잘하지 못하겠지만 그냥 손 하나 필요하시면 갖다 쓰세요. 아무 데나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저희 죄를 씻어버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제 양심을 씻어버려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 날을 돌아볼 때가 가끔 있는데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떠오릅니다. 저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도 많고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도 저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처를 결국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나로 인해 상처받은 그 사람들을 다 치유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매일매일의 삶은 회개의 삶입니다. 근데 제가 가끔 제 아내한테 제가 이렇게 뭘 콕콕콕 집어서 지적하는 걸 잘하는데 제가 제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하면 제 아내가 그럽니다. 내가 주눅들어 살면 좋겠어? 그럼 제가 아니 주눅들며 살지 마. 그냥 인정해.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가. 난 그렇게 살면 좋겠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눅들고 의기소침하고 자신을 찌르면서 그렇게 양심이 아주 살아있는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자백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어로 confess잖아요. con이 together라는 뜻이에요. con이 들어가면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confess는. 하나님이 그거 죄야. 그러면은 하나님 이거 죄 맞습니다. 이게 confess입니다.
너 아까 했던 그 말 의도가 나빴어. 말 자체는 맞는데 의도가 안 좋았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게 컨페스입니다. 하나님 예리하시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 의도 나빴던 거. 제가 이렇게 못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백입니다. 회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버티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과 저의 양심을 씻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살리신 피고 오늘 우리를 씻으시는 피며 우리를 양심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매일매일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온몸을 씻었습니다. 목욕을 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 자꾸 발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 발을 하나님께 자백하시고 회개하시고, 이 회개는 구원받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목욕한 자들이 날마다 더러워지는 발을 하나님께 내밀고 인정하고 그 피를 바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게 감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참으로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오직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시는 참된 놀라운 능력의 기적의 피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몰려드는 양심의 가책과 사탄의 공격들을 맞서 싸울 수 있는 놀라운 방어의 방패요 공격 무기가 되니 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고 바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삶 죄로 얼룩져 실패하였을 때에 나를 정케 하는 것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구주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 구원의 능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2절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옷은 주 안에 내가 노래할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구주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 구원의 능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흘려지신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피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합니다. 기도가 끝난 분들은 1절, 2절 다시 하겠습니다. 내 삶 죄로 얼룩져 실패하였을 때에 나를 젊게 하는 것 예수님의 피밖에 구주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 구원의 능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2절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옷은 추하네. 내가 노래할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구주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 구원의 능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옷은 추하네. 내가 노래할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높고 높은 그 기준을 보면 참으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서 저희 모든 죄를 완전히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조건을 누구든지 믿으면이란 단순한 조건을 거셔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가 지은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저희에게까지 임했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흘러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아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꼭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 피로 씻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피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